예배를 드리면서 참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엄마는 예수 안 믿고 몸이 아프니까 오늘은 가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또 예배 드리고 나면 교회 오면 안 아프다 그래요. 나도 이제 알았어. 우리 최원석 집사가 지난 주간에 천국 갔습니다.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남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뭐를 세상으로 보면은 뭐 특별히 성공한 것도 없고 뭐 월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남이 볼 때는 모자라는 사람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최원석 집사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최고 기뻐하시고 교회 마음 안 아파요. 신기하죠? 진통제 먹은 것처럼 안 아픈 거라. 교회 오면 편안하고 교회 오면 너무 밥맛이 너무 좋아가 다르지. 하나님 그렇게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속 사람을 보고 있고 오늘 우리 고 최원석 집사처럼 예배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프고 수술하고 대수술할 때 얼마나 저도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또 살려주시고 죽는 줄 알았는데 살려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추석이 다 됐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다락하는 교회 아니고 전에 고신교회에 있을 때 그때도 개척교회였죠. 그걸 이제 근사님 한 분이 나중에 알았어요. 명절이 돼가지고 그때도 아마 추석인가 봐. 근사님이 욕실에서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욕실에 그냥 들어가시는데 그 누가 싹 이렇게 뭡니까 거둔다 그러나 떼기를 치는 거라. 그 연세많은 근사님이 막 그 타일 그 욕실에서 막 그냥 막 확 넘어져가 팔을 완전히 막 부숴버리고 팔을 다시 이렇게 뭐 조립이 안 될 정도로 뼈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그래 붕대 감아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하더라. 저는 부곡동 저기 있었거든. 자기 큰아들이 해운대 사는데 목사님 새벽 예배 때마다 우상숭배 하지 말고 우상숭배 음식 만들지 말아 하는 거 예사로 들었다가 작년에도 했는데 그 자기는 절은 안 하지만 영감님 제삿날에 그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있으니까 며느리와 같이 음식 만든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걸 깨닫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제사 음식 안 만들겠습니다. 성경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출애굽기 20장에 우리 제2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용서 안 해요. 따라서 불신앙, 우상 숭배.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섬기고 하나님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배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중에 근사님이 깨닫고는 다시는 내가 제사 음식 안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깨닫더라고. 또 감사하죠. 연세가 70이 그때만 해도 넘었는데. 오늘 우리는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왜곡된 재판 과정이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게 짧게 말해도 되는데 왜 왜곡된 이 재판을 계속할까요? 큰 혼란 가운데 폭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자기 편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이 빌라도가. 재판관은 마음에 큰 번뇌를 느꼈겠죠. 법정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왜 성경에는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고통을 주기 위한 사탄의 최후 발악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유혹한 뱀에게 한다는 말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는 구원을 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범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그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게 십자가 갈보리산 골고다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1절의 말씀대로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린 제5대 로마 총독입니다. 한 10년 동안 26년, 36년까지 예수님께 채찍질을 함으로써 예수님 죽이려니 가책이 되니까 자기가 또 잘못 판단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채찍함으로 예수님 십자가 안 박으려고 어떤 그런 꿍심이 있었다.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여튼 사형을 대신하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해 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은 더 살기가 등등하여 소리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데모했습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으십니까? 나를 고쳐주실로. 우리 생각, 머리, 마음 생각으로 육체도 병들고 영혼도 병들고 다 병투성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빌라도의 채찍에 맞았고 로마 군병들의 채찍이 계속 되었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골고다 쪽으로 올라가는데도 계속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유대인의 왕이라면 황금으로 만든 왕관을 세워줘야 할 건데 같이 밀려가는 이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다. 가이사만 왕인데 예수님도 왕이라니까 이제 딱 사람이 열받게 돼 있죠. 여러분들 내가 왕인데 저 왕이 또 있다 하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자객들이 와서 나 잠잘 때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서로가 완전히 이게 막 격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입장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으로 그렇게 오실 걸로 착각을 한 거죠. 참 복음을 모르면 항상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으로 만든 왕관 대신에 가시관을 세웠습니다. 이는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려는 주님의 희생이다.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세우고 자색옷을 입혔다. 자색옷은 왕만 입는 옷입니다. 왕만 짙은 그 자색, 붉은 그 홍포 자색옷을 입고 다른 신하는 붉은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 그때 영화를 보면은 그 홍포를 다 입고 있는 사람이 왕 한 명밖에 없습니다.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낡은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힌 것은 정말 존중하는 의미가 아니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다. 가시 밀려간도 마찬가지. 왕관을 씌워드는데 예수님 왕관 줘도 그 원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의 군왕은 왕관, 금으로 황금관을 쓰겠지만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여기는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머리 위에 그 쿡쿡 찌르는 가시 면류관을 썼을까요?
예수님은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들은 도리어 가짜 왕으로 조롱거리로 삼은 것입니다. 3절에 있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감히 백성들이 왕의 뺨을 때리면 됩니까? 그만큼 그 수모를 겪게 하신 거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아무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총독인데 자기가 독재할 수가 없어요. 죄도 없는 사람을 십자가 못 박으면 큰일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그런 흉악한 사형받을 만한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니야,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게 죄다. 그는 정치범으로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 못 깨달으면 사람이 완전히 이게 돌아버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체율 경험한다.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사형을 받으신 이로되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즉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최고의 성직자인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이죠.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두 분이나.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주님에게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시고는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나라도 없이 살았습니다. 백성은 있는데 나라 국토가 없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지리 공부를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 팔레스틴. 지금도 아마 이스라엘은 이런 표명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국기는 있는데 지도에 이스라엘을 표기고 팔레스틴이요. 팔레스틴은 그 선조가 블레셋이거든요. 모슬렘한테 다 뺏기고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눈물날 일이 아닐까. 히틀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200만 명이 확살당했습니다. 비참하게 기름가마에 가서 튀김하듯이. 우리 기름 튀김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넣어가지고 튀겨서 죽였어요. 그것도 한참이면 200만 죽이려니까 뭐요? 가스실로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넣어가지고 밖에서 문 잠가버려. 그러다가 독가스를 확 뿌려가 사람 질식되도록 만들어.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이 1945년 8월 17일 18일 양일간 일본 동방요배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 사람 전부 그 절하지 못하도록 동방요배 못하도록 방해하는 예수쟁이들 기독교 신자들 전부 리스트 명단 다
빼가지고 감옥에 있고 밖에도 있고 전부 명단해가지고 저 강원도 어떤 그 탄광했던 그 터널이 그 굴이 있어요. 큰 굴이 몇 개 있는데 거기에다가 앞에 큰 시험문을 만들고 예수제들 그거 다 끓여가지고 고압 전기와 가스로 질식시키려고 준비 다 됐는데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이틀 앞에 1945년 8월 15일 해방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북절이 귀한 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뭐 8월 15일 그래 해방받았지 그 예사로 생각하는데 우리 기도하고는 우리 성직자들은요 마음이 다릅니다. 8월 강복절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해방시켜 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 일본 사람한테 종로도 할 뻔했어요. 우리나라 역사나 유대인들의 역사나 너무 흡사한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마디로 똑바로 잘합니다. 미국 사람들 새벽기도 안 합니다. 주일에 교회도 잘 안 와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뭐 집에서 예배 안 드리는 보다 낫겠지만은 부득이하게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선원으로 배를 타고 나기나 몸이 특별히 아프기나 그런 외에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최원석 집사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서가 네 고생 더 하지 말고 빨리 올라오너라.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아브라함 품안에 탁 안겼어. 거기는 주사 안 맞고 약 안 먹고 더 먹어라 덜 먹어라 할 거다. 암만 먹어도 배탈 안 나고. 너는 막 그 있는 것보다 여울이니 훨씬 낫겠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저는요 누가 뭐래도 우리 최원석 지사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안 있고 몸이 좀 불편해도 교회 가면 안 아프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주님이 좋아하니까. 여러분들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때는 믿음이 좋은 건지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키웠는지 몰라도 중학교 다닐 때인지 초등학교 다닐 때인지 저 기억으로는 저도 하면서 아프면 막 엄청 아파요. 막 머리가 흔들흔들해. 감기인가 봐. 너무 아프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그런도 못 걷겠고 그때만 해도 뭐 수건도 이거 뭐 타올 같은 것도 없었는지 뭐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깔고 앉은 할머니 방에 가지고 방석 그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우리 식구들은 다 교회 다 갔어. 내 혼자 집에 다 누워 있으니까 죽으면 죽고 뭐 교회 가야지 싶었어. 교회 예배 시간이 다 됐고 우리 가족들은 다 가버렸어. 뭐 동생들하고 다 갔어. 내 혼자 집에 또 있으니까 이게 처량하더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우리 집에서 한 500m도 안 될 거야. 한 200-300m 되는데 요래 돌아가면 저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겨울이죠. 막 추워요. 막 바람이 불고 감기 걸려야 기침하고 밥도 먹고 다리에 힘 없고 팔들이 힘이 다 빠지고 기어서라도 오늘 교회 간다. 이 방석을요. 추우니까 할머니 방석을 가지고 뭐 둘러 쓸 게 없더라고. 옛날에는 새까만 그 노란 단추 달는 거 교복 그게 옷이요. 뭐 다른 외투가 없어. 그놈 입고 뭐 올해 그 길을 막 기가 너무 싫었어. 못 먹으니까 춥고 배고프고. 근데 걸음을 걷는데 땅이 와래 변반 안 하고 움풍지풍합니까? 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내가 가는데요. 땅이 멋이 이렇더라고. 파도 치네. 기어갔는지 뭐 걸어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예배당에 딱
들어가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종을 딱 치고 목사님 예배드립니다. 앉아있는데요, 거짓말같이 5분 안에 다 나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의 성감은 응답받도록 한 체험을 어릴 때부터 주신 거예요. 뭐 그런 감정을 제가 뭐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너희 후손,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도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어찌할 도리를 찾지 못하여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자기는 손 씻고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내 책임 없다고 손 씻는다고 해결됩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저거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잘 살고 똑똑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모슬렘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막 서로 전쟁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좋은 인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가요, 이제 좀 바뀌었지요. 옛날에는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식사하지.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아침 드셨습니까? 이제 워낙 굶고 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뭡니까? 밤새 안녕 못하고 죽는 사람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렘들이 밤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대창 같은 걸 가지고 죽이고 밤에 전쟁이 일어나요. 아침에 보니까 살아남았거든. 살롬이 말이에요. 밤새 안 죽고 살았네요. 평안했네요.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 인사하고 저걸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밤새 안녕했네요. 안 죽었네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가 위대한 자처럼 자신을 과시하여 말하고 있으나 위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그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세도 내게 지지하거나 나를 못 박을 권세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저는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생명교회 와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11절의 말씀이죠. 아까 읽으십니다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받는 고통은 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은 저 예수쟁이들, 저거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망했네 그래 보일 겁니다만 그게 성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데 거기에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요셉이죠. 요셉이 한 말을 보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되어가지고 형들이 애굽에 양식 사러 왔는데 거기에 총리가 요셉인 줄 몰랐죠. 형들이 양식 사러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큰형 르우벤이 딱 맞아.
자기 동생 배달은 다 형들이지만 자기 엄마의 친동생은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안 데리고 왔어. 자기 위에 10명의 형들이 양식 사러 오고는 뭐 드라마틱하게 한다면 요셉은 총리니까 얼굴을 처음에 안 보여줬겠죠. 눈만 딱 내놓고 여봐라 너희는 어디서 왔는고 하니까 형들이 다리를 들들들 떨고는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삭이고 할아버지 이삭이고 우리 아버지는 야곱인데 우리 형들 10명이 다 왔습니다. 양식 좀 주세요. 이러니까 너희 아버지 지금 편하나? 너희 아버지 야곱은 편하나? 우리 아버지 이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때 요셉이 뒤돌아서 가지고 형들이 양식 사러 오니까 사람이 그 감정이 있잖아요. 막 눈물로 막 뒤돌아가서 훌쩍훌쩍 우는 거라. 더 급하게 저분이 왜 저리 울지?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형들 내가 요셉이요. 이제 큰일 났다. 죽어라고 구름텅이에 빠뜨렸는데 우물에 안 죽었어. 다리 다치고 피나겠지. 머리 깨지고. 그래가지고 저거들이요 노예로 팔아먹었지. 인신매매 사막에서. 그래 애굽 사람한테 팔아버렸는데 종으로 팔렸는데 종이 총 될지 누가 합니까? 바로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주권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났습니다. 문제는 아마 제가 형들의 성경 기록을 하는데요. 이렇게 양지사라 와가지고 형들이 다리가 달달 제 다리가 아니라 달달달달 큰일 났다. 죽었다. 그때에 요셉이 한다는 말이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노예로 팔아먹었으므로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따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 잔잔한 정에 원수 갚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여봐라 얘 이 총리인데 왕이 총리한테 모든 것을 다 준대. 이놈들 나를 노예로 팔아먹은 놈들이다. 내 행도 아니다 이거야. 아주 못슬금들니까 저 집 뒤에 가가지고 왕궁 뒤에 가가지고 곤장 오늘 50대씩 때리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리를 인신매매로 팔아먹은 놈 이것들 밉내하고 나면 그 신하들이요 곤장을 갖다 세게 때렸을 거야. 있는 힘을 다시 때렸을 거야. 떡이 때가 피가 돼가지고 요셉이 너무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 해야 되는데 분풀이를 해야 되는데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나를 복음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입장이 되면은 내가 정말로 요셉처럼 했을까? 글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겠지만 내 인간적으로 내 개인 내 성품을 보면 절대 못 그럴 것 같아. 베드로가 칼로 로마 군인 말고의 키를 쳐서 떨어뜨리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청사 청군들을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완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채찍에 맞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 못 박힙니까? 우리는 진짜 성경을 보고요 하나님 은혜를 못 깨달으면요 불신자는 똑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18장 19장을 잘 읽고 깨닫고 복음의 언약을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설교하려고 준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전에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과정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 넘어지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하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성취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려고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때는 주무십니까? 하나님이 썩었습니까? 하나님 살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는 하나님이 더 어디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신바되었나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머리털까지 헤아립니다. 머리털은 많고 여러분도 오른쪽 자기 눈썹이 몇 개고 아는 사람 맞추면 내가 당장 돈 10만 원 드릴게요. 똑똑하신 분. 그러면 오른쪽 거 모르면 왼쪽 눈썹 몇 개고 아는 사람 빨리 자기 눈썹 맞추면 내 돈 100만 원 드릴까?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 말이야. 저는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이 밥이 어디까지 내려갔지 몰라요. 먹고 나면 힘나는 것밖에 몰라. 오늘 밥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칼로리가 얼마고 몰라요. 위에까지 내려가는지 12장 내려가는지 소장 내려가는지 대장 내려가는지 몰라요. 먹는 것밖에 몰라. 먹고 나니까 속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그것밖에 몰라. 여러분들 그래도 살아가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어수를 조금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심장에다가 신호를 보내는데 아직까지 생명 박사들이 이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찾고 있는데 못 찾았어. 저는 알지. 하나님이 내 심장에 신호를 보내고 계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답이 없으면요 다 혼란스럽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하신 것이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성취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쓰임 받으면 시대적 응답 축복을 받게 되십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참고하시고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전도를 멈추신 일이 없고 누구를 쓰시도 하나님이 쓰시는데 심지어 사도 그 악한 예수를 비판하는 사도를 사울을 갖다가 전도할 사람이 와서 워낙 악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그래도 합니다. 우리 전도 안 하면 예수님 직접 전도해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어른들 옛날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뭐 복음 전하는 사람 많기 때문에 워낙요 자기 며느리 교회 간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남편이 그렇게 비판하고 두드려 패고 제가 아는 분은 저 시골인데요 시삼촌이 때 왜 그럽니까? 그 조카 며느리를 보고 집 뒤에 데려가가지고 제사 음식 안 만든다고 지지 밟고 두드려 패고 예수 믿겠다 한다고 손가락을 입에 여가지고 찢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고 그래도 하나도 안 아프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왜 이랬나?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왜 저렇게 설치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권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권세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기도를 통성으로 하겠습니다.